성경 일독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나갈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7장부터 30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25장까지 욥의 세 친구의 모든 말이 끝나고 욥이 그에 대한 대답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욥의 구성은 세 친구가 한마디씩 한 번씩 이렇게 발언을 하고 그에 대한 욥의 답변으로 그것이 3번 이어져서 지금 여기 25장까지 이제 오게 되었는데요. 욥의 친구들의 말은 반복될수록 비슷한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엘리바스를 제외한 나머지 빌닷이나 소발의 이야기는 점점 그 양이 줄어갑니다. 특별히 할 말이 없어요. 욥이 당한 고난 앞에서 그를 지적하고 비난하는 것밖에는 할 말이 없다 보니까 세 번째에 오면 소발의 말 자체는 아예 나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은 마지막에 무려 6장에 달하는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고민과 수많은 생각들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내 인생의 문제를 가장 진지하게 가장 직접적으로 고민할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는 것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옆에서 내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고민해줘도요, 그것은 100%가 될 수가 없어요. 결국 나와 하나님과 씨름할 문제들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남아 있습니다. 내 인생을 지금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그걸 가지고 기도도 하고요, 울기도 하고요, 원망도 하고요. 그러나 그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해가는 것, 욥은 지금 그 과정을 겪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27장을 보면 욥은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깨달아가고 있는데요. 27장 13절, 14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악한 자에게 주시는 벌이 무엇인지, 전능하신 분께서 폭력을 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벌이 무엇인지 아느냐? 비록 자손이 많다 해도 모두 전쟁에서 죽고 말 것이다. 그 자손에게는 배불리 먹을 것이 없을 것이다. 16절, 17절에는 돈을 셀 수도 없이 긁어 모으고 옷을 산더미처럼 쌓아 놓아도 엉뚱하게도 의로운 사람이 그 옷을 입으며 정직한 사람이 그 돈더미를 차지할 것이다 라고 하고요. 21절, 22절 보시면 동풍이 불어와서 그들을 살던 집에서 쓸어갈 것이다. 도망치려고 안간힘을 써도 동쪽에서 오는 폭풍이 사정없이 불어닥쳐서 그들을 날려버릴 것이다. 도망가는 동안에 폭풍이 불어닥쳐서 무서운 파괴력으로 그들을 공포에 떨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간은 결국은 죄인이죠. 그 죄인의 삶을 전능하신 분이 어떻게 건드리시고 심판하시는가 봐라.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재산이 많아도 그 재산도 언제 없어질지 모르고, 자손이 많아도 그 자손들도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고백할 수밖에 없고 인간의 연약함을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신앙은 깊어져 가더라고요. 내가 할 수 있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있지, 내가 여전히 살아있으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늘 걸려요. 욥은 철저히 그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아,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정말 주님을 찾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 그에 비해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구나. 이것을 깨달으니까 욥이 그 다음에 신앙의 단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8장에서는요, 지혜를 사모하게 됩니다. 자기에게 지혜가 없다는 것을 깨닫거든요. 28장을 묵상해 보시면 금도, 은도, 구리도, 철도 다 인간이 열심으로 찾아낼 수 있지만 이 지혜는 찾을 수 없다라고 고백하거든요. 28장 12절을 보시면 그러나 지혜는 어디에서 얻으며 슬기가 있는 곳은 어디인가? 13절에 지혜는 사람에게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은 어느 누구도 지혜의 참 가치를 알지 못한다 라고 하면서 지혜가 없음을 한탄하고요. 그러나 23절부터 보시면 그러나 하나님은 지혜가 있는 곳에 이르는 길을 아신다. 그분만이 지혜가 있는 곳을 아신다. 오직 그분만이 땅끝까지 살피실 수 있으며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을
보실 수 있다. 비가 내리는 규칙을 세우시던 때 26절입니다. 천둥 번개가 치는 길을 정하시던 그때에 바로 그때에 그분께서 지혜를 보시고 지혜를 칭찬하시고 지혜를 튼튼하게 세우시고 지혜를 시험해 보셨다. 28절이 결론인데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은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요 악을 멀리하는 것이 슬기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어디가 찾지 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다. 악을 멀리하는 것이 그것이 슬기로운 삶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욥기를 묵상하다 보면요, 결국 이 욥이라는 사람이 당한 고난이, 그는 하루에 이 일을 당해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라고 말했지만 결국 이 일이 우리가 인생 가운데 순차적으로 겪어야 할 일들이더라고요. 사랑하는 가족을 어느 땐가는 잃게 되고, 가지고 있던 재산도 어떤 일로 잃을 때도 있고, 심지어 건강마저도 우리는 잃어갈 때가 있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 인생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고난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갈 것인가? 지금 욥은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어떻게 마음을 먹어야 할지, 어떻게 이 인생을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은 대답해 주시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지혜를 찾아라. 악을 멀리하는 것으로 슬기롭게 나아가라. 인간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고개를 숙여라. 결국에 욥기 42장에 가면 주님이 회복해 주십니다. 채워 주십니다. 다시 모든 것을 갚아 주십니다. 그때를 소망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의 지혜를 구하시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